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13절, 14절에서 지금 21절로 넘어왔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13절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자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옮기셨다고 했어요.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지금 이제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지금 20절, 21절은 21절, 22절은 마음을 바꾸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성.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그 본성이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머니 태로부터 갖고 있는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마음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그랬죠. 마음.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메신저들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의 종으로 태어나고 있지만 마음 자체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원수된 부패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진단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명의를 찾아가서 자기의 신체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진단하죠. 그러나 비전문가는 오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문제가 있는데 왼쪽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수술도 아주 이상하지 않은 정상 상태를 수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진단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망의 종으로, 흑암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신분이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끝까지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원수가 된,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고, 우리가 신분 변화하는 것도 세상에서도요, 흑수저가 정말로 상위층으로 가기 힘들어요.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나 이 세상도요, 기업하는 분들도 아버지가 정치를 했고 기업을 해서 물려받는 것이, 예전엔 개천에서 용났다는 소리가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의 신분도 힘들고, 예전에 양반과 이 상놈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상놈이고 노예면 자손 대대로 그것이 계속 내려갔어요. 육체적인 것도 그래요.
영적인 것은 더합니다. 죄의 종은 영원히 죄의 종이에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드레나로 절대 옮겨질 수 없어요.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식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예배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드레나로 옮겨야 돼요. 이거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에게서 나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모세가 끌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해서 생각해 보세요. 거기 출애굽기 12장까지 얼마나 그런 재앙이 있겠어요? 이집트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있어 완전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도 안 놔두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옮길 때 하나님 뭐래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광야로 옮겨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홍해를 사용해서 거기에서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을 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드레나, 마귀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지는 것이 100%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신분 변화가 안 돼요. 그걸 교회에서 알려줘야 돼요. 전도라는 것은 교회가 좋아, 그게 아니라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너는 영원히 마귀의 종으로 네 맘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아주 태어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한 비참한 존재다.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1절에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받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시몬 베드로가 받았는데, 이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을 받은 터키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한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창시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자만이 은혜와 평강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을 알아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나온 이 마음, 우리의 본성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전부 다 세상을 향하게 돼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육체가 좋다는 거. 그게 본성적으로 본능이에요, 그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그게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이 본성을 잘라내고, 여기 지금 개역한 거는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사망의 종, 흑암의 종, 죄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강팍한 바로,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바로,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바로보다 더 강력한 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해서 거기에서 꺼내가지고 광야로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으로 지금 들어왔다. 이게 칭이고 거듭남이에요. 이것만 돼도 엄청난 겁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과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면 정말 만입이 되게 했으면 내 구주 주신 은혜를 찬송하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돈이 굉장하죠? 돈 갈망하고 열망하지 않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친구 삼으려고 갈망하고 열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줄 되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제대로 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교통하고 싶은 그런 여기 가슴 속에서 그 생각이 막 끌어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 수십 년도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으면 TV 보고, 시간 있으면 핸드폰 하고, 시간 있으면 맛집 가서 맛난 거 먹고, 사람들하고 커피 한잔하고 그냥 사담하고 그런.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율법적으로도 성경에 정통합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다이렉트로 예수를 만났어요. 그가 이 성경을 쓴 거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았는가. 그러나 어찌하든지 나는 그의 고난과 그의 부활에 참여하고 알기를 원하여 이루었담도 아니고 잡았담도 아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 몸에 이 생명이 하나도 안 남을 반제와 같이 부어질 때까지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하루 어떤 사람은 아주 시간 되게 안 가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막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 모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왜 하나님을 모르냐?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지금 신세가 어떤지를 모르고 있네요. 벗어나려고 다녀요. 여러분 한번 감옥에 가다 놔 볼까요? 못 살 거래 아마. 네. 얼마나 빠져나가려고 하겠어요. 이 거대한 마귀의 사막의 감옥에 모든 사람이 갇혀서 이 폐색 공포증이
이 공포증이 나서 가둬놓으면 죽으려고 그래요. 율법은 그 상황을, 그와 같은 상황을 그 사람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주 막 곰팡이, 뜨거운 열, 공기 더럽고 아주 그냥 2평, 3평에 갇혀가지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율법이 알려줘. 그것이 여러분에게 안 왔으면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여러분 정죄 안 하는 거예요. 그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 자를 책망에 징계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옮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여러분 기독교회사의 훌륭한 사람들, 권위자들의 그 전기를 써보세요. 그거 막 고민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정신 못 차립니다. 그 감격과 그 희열과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방금 일어난 담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사도 바울 같은 체험이 일어나서 어머니나 친구들한테 달가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 정신없어요. 다 그 있어요. 다. 그게 설교 듣고 눈물 조금 흘리고 하나님이 나를 죄에 세워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담에색 체험이 그 사람한테 있어요. 그것이 일어난 사람은 이 갑갑한 지하 감옥 같은데 막 공기도 안 통하고 막 열이 나고 곰팡이 슬고 깜깜한 감옥에 갇혀있는 그 답답함을 느끼는 어느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13절에 지금 일어났어요. 지금 21절, 22절은 이 본성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옮겨놓고 나서 이제 칭의해놓고 나서 그 사람의 마음, 옛 본성을 잘라내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거기에다가 창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신기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지금 육신의 이 정욕,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죽을 때까지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조상 대대로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담의 본성이에요. 안 하려고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려고도 하게 돼 있어요. 이 아담의 본성을 갖고 죄인의 이 성품을 갖고 있는 만물보다 부패한 이 마음은 겉으로 안 해도 속으로는 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안 했냐? 네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감화하고 마음으로 탐했을지라도 너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는 겉에만 다 치장하는 거라 이게. 지금도 똑같다 이거예요. 네 속을 보라 이게. 악독과 탐심이 가득하다. 율법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구수인의 피부, 표범의 반점을 변할 수 있냐? 그러나 하나님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더 쉬운데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 갖다 아브라함 자손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율법과 복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나는 절망적인 존재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주시고 그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에서 솟아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제요. 찬송을 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전에는 그냥 했지만 이 364장 찬양할 때도 참 야곱의 심정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얼마나 형 에사한테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그 바다나말 아람이라는 저 시리아, 이스라엘에서 넘어갑니다. 저 시리아에 가면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거기서 잘 때 하나님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놓아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일어나서 거기 돌단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돌아오는데도 자기가 얻었던 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으면 에서가 와서 죽입니다. 그걸 돈 달라고 그게 아니라 이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옮겨주시고 내 본성, 이 짐승보다도 더 못한 이 본성, 이거를 잘라내 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본성을 성령으로 내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그 여호와의 사자와 붙잡고 야곱이 씨름하지 않습니까?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 노니까 정말 안 노냐? 나머지 하나 다 사라지고 이 몸뚱아리 하나인데 그것까지 이 대퇴보 이거를 쳐가지고 평생 절었잖아요. 야곱이 죽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어요. 인간 야곱이, 아담의 후손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100%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내 본성을 추구하다가 멸망하는구나. 아무리 내 열심을 해도 바리새인 이상으로는 못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이 다윗처럼 시편 51편입니다. 오 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냐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이다. 다윗도 지금 새 마음 창조해달라고 새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17절에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16절, 17절. 이 번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먹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이 지금 골로새서 1장은 일단 옮겨놨어요. 하나님이 마귀의 종, 죄의 종, 이 흑암의 종, 사망의 종에 있던 사람을 옮겨놨습니다. 옮겨놓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는데 이 사람이 안 변해간다. 마음이 안 변해간다. 그건 안 된 거예요. 아예 옮겨놓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학과 메시지는 이 사망의 종에 있는데 그걸 머리로 인정하고 성경 잘 해석하고 또 설교 잘하고 이런 공예배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고단수라예요. 마귀는 신학교를 점령하고 강단을 지금 점령했습니다. 이것이 옮겨졌으면 하나님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의 본성을 거기에다가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옛날 본성이 아니라 이거예요. 옛날에는 살짝만 건드려도 확 하고 또 잘 되는 거 보고 못 보고 그런데 원수까지도 머리로 사랑하는 게 진짜 그 안에 하나님 마음이 와가지고 그 사람 본성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예수가 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그게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가 산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가 사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냐 이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어? 이건 나구나.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너 스스로 확정하라. 네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을 듣고도 감각이 없어요. 문둥병 걸려있다. 그게 지옥 간다는 소리인데 구원받지 못했다는 소리인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오는데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들려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을 쏟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저한테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끔 얘기해요. 이게 이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기서요. 여기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여기에요. 머리가 아니에요. 여기다 아무리 성경 구절 외우고 다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새 언약이 뭐냐? 돌 위에 세워진 첫 언약이 아니라 이 마음판, 신비의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예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흙이
사람이 되는데 여기가 또 죄의 본성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뭐냐? 멀리 있지 않다. 네 안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 이게 뭡니까? 예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신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 이거를 옮겨놓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우리한테 준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흠없고 정말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본성이 없는 사람은 못 가요. 에베소서 1장부터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흠없고 점없는 이게 뭐냐?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영혼 몸을 만들어서 그 앞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못 가요. 죄 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몸,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과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며 1장 완전한 자, 완전한 예수의 형상, 아들의 형상. 에베소서 1장 3, 4,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와 똑같은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주름 잡히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가라고 하늘문을 열어놔도 못 가요. 그 앞에 못 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이 신분도 바꿔놓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 몸을 완전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과 지금을 전하고 있어요. 이 소리가 들리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